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며느리를 고를 때, 또 남자가 여자를 고를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예쁜 얼굴이 아니라 잘 웃는 사람을 고르라 라는 얘기 제가 했어요. 여자는 언제 제일 예쁘냐면 웃을 때 이뻐요. 아멘. 그래도 안 웃는 건 병이에요. 제가 그 C채널 기독교 방송국에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하와이 편을 찍는데, 하와이 편에 최화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처음 촬영을 하러 갔더니 하와이의 제일 좋은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이분이 살아요. 이 펜트하우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파트 한 동이 있으면 맨 꼭대기층 전체를 하나의 집으로 만든 걸 펜트하우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평이 넘는 집이에요. 그것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나는 여러분이 안 놀래기 때문에 자꾸 놀래요. 진짜 무슨 운동장 같아요. 운동장. 야,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이 하와이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이런 집이 LA에도 하나 있고 알래스카에도 하나 있고 하와이에도 하나 있고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 특별한 분이냐면, 제가 부흥회를 인도할 때 항상 저 가운데쯤 앉아요.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아멘도 참 잘하지만 이분은 웃음의 꼬리가 다른 사람과 달라요. 무슨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은 하하 웃고 마는데 이분은 계속 웃어. 계속. 너무 특이한 분이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부흥회 인도하면서 그분을 소개받지 못했을 때는, 그분이 그 게스트인지 몰랐을 때는 좀 맛이 간분하냐? 왜 저런 분이 저렇게 웃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최화섭 장로님이었어요. 미국의 오픈뱅크라고 하는 은행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젊을 때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가진 분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은 왜 이렇게 웃으세요? 참 웃는 게 매력이에요. 남잔데 어떻게 잘 웃으세요? 그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자기는 30이 넘어가면서 젊은 기업가로 성공신화를 썼던 사람 중에 하나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알래스카에서 목재 사업을 하며 돈을 벌었고,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던 35쯤 결혼을 했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동시에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같은 병원에 다른 병실에 아내도 암병동에 나도 암병동에 투병 생활을 1년을 했답니다. 그분은 안면 쪽에 암이 와서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1년의 투병 끝에 아내는 사망을 하고 자기는 살아났대요. 그때 느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 표독스럽게 뛰어다니고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신화를 달렸는데 그 지경을 겪어보니 이게 인생의 참 의미는 아니구나. 누군가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나도 이 스트레스 때문에 아내와 내가 암에 걸렸다면 이제 나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도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 그때부터 자기가 선택한 것이 누구를 만나도 웃기로 했대요. 누구를 만나도 항상 웃는 거야. 이분은 얼굴 자체가 아주 스마일 상이에요. 계속 웃어. 그러니 그렇게 웃으며 사니 자신에게도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을 자기는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고, 아멘. 그것이 최고의 크리스찬의 자세고 태도다 하는 것을
그분이 쭉 간증을 했어요. 저는 우리 숭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남에게도 스트레스 주지 말고 자기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정말 맑게 웃어가면서 사는 잘 웃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특별히 이 낮집회에 200여 명이 넘는 교회들이 참여를 해서 은혜 받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요즘 낮에 다 일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를 받는데 세상에 특별히 여자분들은요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왜? 일 안 해도 먹고 사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또 하나, 일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써주는 놈이 없어가지고 어찌됐건 이 낮에 내가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받은 것이고 감사할 일이냐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 뭐 그래 반달 얼굴밖에 안 되지만 눈웃음이라도 치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V자 그리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참 신앙생활이요 고행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고행길.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길이 험난하고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내면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못 살겠어 이게 나의 십자가야. 웃기는 소리지. 저 신랑을 만난 게 십자가야.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 살리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꽉 채워져 있어서 삶의 균형 감각이 아주 탄탄하게 구축한 채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마음이 커지고 나이가 들수록 제가 부탁할게요.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드실수록 주머니를 열고 살아야 인기를 끌어요. 나이가 들면요 돈을 꼬깃꼬깃 감춰놓고 꼭 그런다. 돈이 없어 맨날 없대. 여러분 돈의 가치라는 건 봐요. 주머니에 500만 원 늘 넣고 다니던 사람이 100만 원 남으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이씨 돈 다 떨어져서 이래요. 근데 10,000원 넣고 다니던 사람이 100만 원 생겨봐 뭐래요? 나 돈 무지하게 많어. 그러니까 가치의 문제란 말이에요. 없다 그러고 사는 사람은 평생 없이 살아. 근데 나 돈 많어 오늘 점심 먹을 정도는 넉넉히 있어. 아니 10,0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넉넉히 떡볶이 먹으면 돼. 이게 의식의 차이, 가치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균형을 잘 잡은 사람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롱런하는 멋진 믿음의 용사들이 됩니다. 오늘 낮집회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진짜 은혜를 받아야 숭익교회가 일꾼이 되는 거고요. 숭익교회가 불이 붙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일을 해도 여러분이 초장집을 가도 여러분이 갈 거고 전도하러 가도 여러분이 갈 거지. 직장 간 사람들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이 붙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넘쳐야 되고 여러분들이 잘 웃어야 돼. 이 낮집회 오는 분들은 삐치면 안 돼. 그리고 인상 5만 가지 쪽집 인상을 쓰고 살아도 안 돼. 왠지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손만 잡아도 마음까지 따뜻해지고 싶고. 자, 그래서 권사님 나타나면 권사님 하고 손짓하고 막 불러야 되는데 저기서 권사님 나타나면 야야 저거 온다 저거 와. 그럼 안 되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진짜 멋진 교회가 어딜까. 많은 초대교회가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진짜 멋진 교회가 어딜까를 뒤져보니까
진짜 멋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쭉 떠나서 이제 그리스 땅으로 가서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여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들어가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보면 데살로니가라는 지명이 여전히 데살로니키, 그래서 같은 지명을 거의 쓰고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 바다 앞에 쫙 서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가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도시고, 이 도시는 지금 그리스의 제2도시이고 우리나라 축구팀이 가서 평가전을 할 때 축구를 한 도시가 그 데살로니키라는 도시예요. 별걸 다 얘기해 주네. 그런데 거기가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키라는 데를 가보니 인구 20만 명 중에 14%가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회당만 해도 31개 정도가 있을 만큼, 지금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LA 가서 사는 LA 같은 한인 공동체가 굉장히 크듯 유대인 공동체가 컸던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니 유대교가 굉장히 강하니까 바울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디서 복음을 전하냐면 회당에서 전하는데, 이방 땅 나라에 회당이 그렇게 많고 얼마나 좋은지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는요 비시디의 안디옥 같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 납비들 지도자들이요 바울을 잡아 죽인다고 어떻게 저항이 심한지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3주도 못 버티는 거예요. 3주도 못 버티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야손이란 사람의 집에 바울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거기에요 막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 잡아 죽인다고 난리 부리고, 그러니까 그 야손이 돈을 줘서, 보석금을 줘서 바울을 이렇게 빼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소리 지르는 유대인 공동체가 바울 일행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놈들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놈들이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놈들이 지금 이 유대인 공동체 데살로니가에 와서 우리 유대인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어. 그러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무리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세상을 어지럽히는 무리라는 요 단어를, 요 문구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upside down the world라고 했어요. 세상을 발칵 뒤집는 무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진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확실하게 전했던 바울의 일행은 불신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세상을 발칵 뒤집는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라고요. 아멘. 우리는 그 영적인 에너지, 그리고 그 야성, 이런 게 다 죽어버렸어요. 세상에만 나가면 바보 천치 노릇을 하고 교회에서만 의장 싸우고, 아이고 웃겨 죽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우리 주님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그랬잖아요. 교회는요 미사일 발사돼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미사일이 빵 세상으로 쏴지면 세상에 나가서 빵 터져가지고 세상을 초토화시키는, 복음으로 초토화시키는 능력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이놈의 미사일이 세상에 가서 터져야 되는데 다 교회에서 터져. 옆 사람 쳐다보면서 자폭하지 맙시다. 자폭하지 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3주밖에 말씀을 못 전했어요. 얼마나 반대가 심하고 저항이 심한지. 그래서 진짜 몇몇 사람,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정말 도망치듯 떠난 게 베레아를 떠난 것이고, 야, 베레아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 지금 차로 가면 1시간 거리인데
그 정도 거리를 가봐도 거기는 그렇게 또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바울의 일행이 감동을 하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놈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난동을 부리니까 다시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로 갔을 때 아덴에 잠깐 머물면서 바울이 그런 걱정이 생긴 거예요. 짧은 시간 말씀을 전했고 신앙의 깊이가 깊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을 텐데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내봐요. 디모데, 네가 한번 가봐.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다시 디모데를 역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게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3장 6절 5절부터 3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장 5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너무 궁금해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도 아닌 몇몇 사람이 유대인 공동체의 그 저항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마치 지금의 대한민국 교인들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달아서 공격받고 핍박당하고 예배의 제한을 받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벌레보다 쳐다보는 이런 환경, 이런 나라가 된 상황에서도 진짜 믿음을 저력으로 지키고 있을까? 너무나도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내본 거예요. 확인을 해본 게 5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오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그랬더니 6절을 보니까 디모데가 정말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사실 저도 요즘에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교회는 뭐 하도 계속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안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한 끝까지 안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다시 나올 때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모든 예배의 자유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을 유지한 채 제자를 찾을지 너무 궁금해서 여러분도 얼마나 도망갔을까, 얼마나 쭉정이처럼 나락으로 떨어졌을까, 그런 걱정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혹시 교회 문은 닫은 건 아닐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교회 약해져 가지고 이제는 전부 다 교회 문 닫을 거야. 그거를 기다리고 축비를 드는 사람들이 거의 세상 사람들 중에는 많이 있을 거예요. 바울은 너무 궁금했어.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 뒤져봤어. 데살로니가 교회 한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야,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선생님이요, 세상에 교회가요 더 탄탄해졌어요. 성도들의 믿음이요 더 뜨거워졌어요. 아멘. 진짜 교회가요 이전 우리 때와는 또 다른 의미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냥 칭찬일색. 저는요 우리 숭의교회가 그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 아멘. 다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진짜 교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제 우리 예배 다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교인이 올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숭의교회 뭐 몇천 명 모인다더니 뭐 1000명은 떨어졌을 거야. 뭐 막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세상에 담임 목사님이 주일을 다음 주에 이번 주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냥 다 얼마나 들쑤적거리고 불러냈는지 세상에 이번 주일날 와보니까 인산인해를 이루고 아멘. 아멘이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아멘이었어. 이럴 때는 주먹을 불 꺼주고 아멘!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멘 막 이러는 거지. 얼마나 교인들을 불러내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우리 지역을 챙기고 뭐 선교회를 챙기고 한 명도 나고됨이 없이 그냥
부목사님도 불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우리 전도사님들 저 8원만 입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 8원 입고 얼마나 뛰어댕겼는지 옷이 다 찢어지고 뛰어댕겨가지고 주일날 와보니까 난리가 났어. 그 얘기를 듣는 바울은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7절을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왜? 바울은 복음을 들고 다니는데 여기도 쫓겨다니고 저기도 쫓겨다니기 때문에 늘 어려워, 늘 궁핍해.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힘들고 배고프고 지치고 다 떠나가. 우리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한 영혼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했던 것처럼, 세상에 교인들이 제자리를 찾고 어렵고 핍박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뜨거워지고 더 많이 강해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주의 종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는요, 아무것도 아니요, 평생 내 새끼보다도 교인 새끼가 잘 되는 게 더 좋고, 여러분 간증이 쏟아지면 그렇게 동네방네 다니면 자랑하는 게 목사지, 내 앞가림 하려고 하는 게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교인들이 잘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늘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목사인 저지만 늘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목사 얼마나 피곤하세요, 진짜 바깥으로 하나 갖다 주고 양말이라도 하나 사다 주고, 그러면서 목사님 늘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집 위해서 기도해서 고마워요. 그런 사람이 이쁘지. 쳐다보면 횡 굴리고, 쳐다보면 횡 굴리고, 무슨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고, 그러면 나도 안 이뻐. 그런데 이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 신앙생활을 잘하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건강해진 모습을 보이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아멘. 그 위로가 돼. 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로했으면 좋겠어. 아멘.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만 보면 그냥 살 맛이 나고 목회할 맛이 나고, 그냥 장로님들만 만나면 장로님 아우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장로님 한 번 만나면 또 뭔 소리 할까 겁나가지고 또 한 다리 바깥다리 거는 건 아닐까, 막 그 살아오는 방 걷는 목회를 어떻게 하냐 말이오. 재미없어서. 예수 믿는 행복은요, 함께 잘 달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야, 모든 성도들이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주님 안에 굳게 서가지고 탄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요, 살맛이나. 자, 우리 옆 사람 손을 흔들면서 우리 살맛 나게 한번 살아봅시다. 살맛 살만하게 삽시다. 살만하게 삽시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요즘 어떻게 살아요? 라고 물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1등 대답이 뭔 줄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래서 1등 대답, 그럭저럭 삽니다. 1등.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 질문, 요즘 어떻게 살아? 아유 그럭저럭 살아, 이런 거. 이게 대한민국 사람의 가지는 아주 최고의 대답이래. 2등, 요즘 어떻게 살아? 마지못해 산대. 마지못해. 3등, 죽지 못해 산대. 근데 진짜 구원의 감격과 은혜 충만한 숭익교회 성도들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한대. 살맛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죽을 것 같아도 살만, 우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사신다고요? 잘 마신답니다. 이것도요, 액센트가 중요합니다. 살맛납니다 이거 하고요, 막 리듬 액센트를 맞춰서 살맛납니다, 이거 또 다른 거잖아요. 자, 요즘 어떻게 사신다고요? 살맛납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얼마나 기분 좋아지는 줄 아세요? 아멘. 아유, 그럭저럭 살아, 마지못해 살고 있다고. 에휴, 죽지 못해 살지. 거기 무슨 환호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살맛납니다. 얼마나 좋으냐고요. 아멘. 여러분, 살맛나게 살아도 시간이 없어. 그렇게 많지 않아.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교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인들이 오히려 주의 종을 위로하고 주의 종을 살맛나게 하고 아멘. 주의 종이 목회하게 하는 거예요. 야, 저는요 34년 동안 한 교회 5평 반에 개척하고 지금까지 다른 데도 가보지도 않고 우리 교회에서만 목회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는 34년 동안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얼마나 지루하겠어. 그래도 매번 같이 설레는 거예요. 매번 같이 설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쉬운 건 아니요, 사실. 그냥 같이 설레고 같이 즐겁고 같이 행복하고 같이 감사하고 아멘.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사람도 끝나고 때론 나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과정은 늘 행복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아멘. 이전에는요 그냥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보면은 되게 미웠어.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다 넘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조는 분이요 중간에 조는 사람, 중간에 조는 사람은 내 책임이야. 그렇잖아요. 중간에 조는 사람은 설교를 했는데 한 30분쯤 25분쯤 지난 다음에 졸았다, 그러면 그건 내 책임이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조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설교하기 전부터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 책임이 아니요. 그리고 얼마나 제가 여기 섰으면 안심이 되니. 우리 장학봉 목사님이 틀린 말씀 하시겠나, 들어보나 마나 치당하시겠지. 그냥 마음이 푹 놓이면서 잠이 쏟아지는데 그분이 불면증 환자야. 그 1시간 푹 자고 하면 설교 10편 들은 것보다 몸이 개운하고 마음이 평안해. 제가 그래서 그래요. 졸리면 주무시라고, 코는 그 대신 골지 말라고, 그리고 자빠지지도 말라고. 사실 모든 걸 기쁨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좋게 보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특성이 있었길래 이렇게도 특별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의 균형이 딱 잡힌 교회인데 거기에 뭐가 하나씩 얼어붙었어요. 어떤 믿음?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어떤 소망? 인내의 소망. 어떤 사랑? 수고의 사랑. 이 세 가지가 이 교회 성도들을 다 붙잡고 가는 영적인 에너지고 균형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은 분명 주님이신데 그 이김은 뭐냐?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이게 믿음이 이기는 거고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현재 진행형 동사이고 믿음은 명사로 쓰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믿음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냐면 지금, 현재, 아멘.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을 늘 보고 싶어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게 뭐냐면 왕년에.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금식을 밥 먹듯 했어.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작정기도 하면 그냥 100일 기도는 그냥 우습게 했어. 내가 왕년에는 전도를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다 말짱 꽝. 그건 그 시대의 것으로 이미 상급이 끝났어요. 아멘.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지금 아멘. 너 나를 사랑하냐야. 아멘. 지금이야. 지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멘. 과거의 것에 얽매일 거 없어요. 지금 더 잘해야 되고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가 돼야 되고 아멘. 지금이 최고의 기준을 세우고 가야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요, 교인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요.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자기식으로 해요. 제가 어이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성한 미디어를 치면은 샘TV라는 게 이제 떠요. 유튜브에서. 거기에 1번부터 17번까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여간 크고 작은 에피소드에 이런 것도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러 왔는데 내 옆에 앉은 사람이 하도 소리를 지르고 방언으로 기도해서 기도가 안 되는데 이럴 땐 어이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럴 땐 어이해요. 여선교 회장님이 계속 나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죄송하다고 몇 번 못 나갔더니 그때부터 여선교 회장이 나를 쳐다보는 눈이 뱀눈으로 쳐다보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고 이럴 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이해요 이러고 그런 걸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1화부터 17화까지만 보면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신앙의 어떤 불순물들이나 시험 들 수 있는 요소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상담 받을 것도 없어. 거기에 다 내용이 있어. 너무 재밌었다고. 왜 내가 재밌게 했겠지 재미없게 만들지도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거기다 구독을 신청해 놓으셔요. 그러면 돈 받는 것도 아니요. 가끔가다 댓글 잘 쓰면 상품도 와. 저는 그래서 알아요. 신앙생활은 맹신, 광신, 참신앙이 있어. 이 맹신자들은요 개념이 없어. 개념. 자기 스타일로만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질서도 모르고 균형도 모르고 그냥 나해가 해왔던 그 스타일. 와, 우리 교회도요 새벽에 기도를 오래 못해. 교인들이 오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10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할 때까지는 이제 음악을 틀어주고 10분이 넘으면 깊은 기도를 하라고 이제 첼로, 우리 아들이 연전 첼로 음을 딱 틀어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방언 부대가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니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가 혼자의 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데 대중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는 나만 막 튀어나올 필요는 없잖아. 그런데 그냥 절제가 안 돼. 절제가 안 돼. 그 사람이 시작하면 다가 기도할 수가 없어. 자기 안에 자기를 가두고 자기식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 맹신자다. 이 맹신자들은 맨날 뭘 봤대. 어제 주님이 강대상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봤고 밤낮 뭘 들었대. 주님이 음성을 들었대. 그러면서 그냥 집에도 안 가. 교회에서만 다 기도하다가 금식기도 갔다가 산기도 갔다가 모처럼 신랑이 보고 여보 그럼 사탄아 불러가라 막 이래.
광신자는요 정말 영적인 모범도 보이고 신앙의 기준도 잘 잡아. 그리고 교회를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에너지도 만들어내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 식으로 안 따라오면 막 정죄를 해. 그래서 아유 저거는 기도하는 꼴을 못 봤어. 기도하는 꼴을 못 봤어. 내가 무슨 말해도 한 번 듣지도 않아. 저건 아주 그냥 육신적이야. 막 자꾸 자기 중심으로 해서 정죄를 하는 게 광신자들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분위기도 파악할 줄 알고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모든 분위기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서 함께 어깨 동무하고 교회를 쫙 세워가는, 내가 너무 앞선 것 같으면 좀 물러서고 부족한 것 같으면 내가 좀 메꿔놓고 채워놓고, 이래서 함께 손을 탁 잡고 그냥 막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함께 영적인 분위기를 살리는 그런 사람들, 요게 빌레몬 같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우린 참믿음, 참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 믿음은 역사를 만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광신자 스타일 누군 줄 아세요? 입다입니다. 입다. 여러분 사사 중에 입다 알죠? 입다가 암몬하고 전쟁을 나가요. 근데 암몬은 인신제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인신제사를 받는 줄 알고 내가 암몬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나도 인신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백성들 앞에 선언을 하고,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자를 내가 인신제사로 드린다, 이런 멍청한 짓을 했어요. 전쟁에 나갔네? 이겼어. 개선장군이 되어서 막 들어오는데 세상에 자기 딸이 제일 먼저 환영을 하네.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함성에 젖어 신바람 나야 할 승리의 개선장군 입다는 그 시간부터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신제사를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납하고 용서했겠죠. 결국 딸을 죽여버렸어요. 입다의 일생이 얼마나 불행해졌냐고요. 자기의 왜곡된 믿음, 잘못된 신앙이 6년밖에 못 살고 죽어버리는 삶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면 딸을 죽여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아멘. 영적인 질서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기도하고 정말 상식이 통하는, 그래서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다양한 신앙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만 마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한 거요. 은사 자꾸 자랑하지 말어. 그 은사도 더 중요한 은사가 뭔 줄 알아? 사랑의 은사야. 그러면서 고린도서에 끝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덕스러운 거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구도 정지하지 말고요, 너무 오버하지도 말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 질서의 하나님 앞에 이 교회 공동체에 정말 덕을 세울 수 있는 그 신앙생활, 그게 역사하는 믿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입을 봉해버리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이잖아요. 그런 역사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망을 가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 때문에 사는 거냐?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요, 피투성이라도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물어봐봐요. 살아야 할 이유. 여러분은요 진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아멘.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내가 사는 건지 죽는 건지 그냥 막 맨날 하루하루가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고 이런 거죠. 어떤 할아버지가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사니까 지나가는 애가 물어봐요. 할아버지, 그 긴 수염을 주무실 때는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이불 밖에 빼고 주무세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 그 모르겠어. 내가 가만 있어봐. 내가 잘 때 넣고 잤던가 빼고 잤던가.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내가 오늘 자보고 내일 얘기해 줄게 그랬어요. 그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들어놓는데 야, 그때부터요, 누도 불편하고 빼도 불편하고 밤새도록 넣다 뺐다 한숨도 못 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도 몰라. 아무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자, 봐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어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식 이름이 아니에요. 유대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무슨 소망을 가진 줄 아세요? 우리 두 아들은 나의 고국으로 돌아간다. 우리 두 아들은 유대인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우리 두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아멘. 이것이 분명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아멘. 자기는 애굽식 이름을 가졌지만 우리 두 자녀만큼은 내가 끝까지 유대인의 이름으로 살게 한다. 그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양궁 아시죠? 양궁.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양궁을요 따라올 수가 없어. 진짜 어마어마한 게 대한민국 양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양궁협회에서 모든 금메달을 대한민국의 남녀가 다 독식을 해버리니까 어떻게라도 이 대한민국이 독식하는 양궁을 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 룰을 8번을 바꿨어. 또 안 놀래네 여러분이. 규칙을 8번을 바꿨다고요. 짧게 했다, 길게 했다, 뭐 여자 남자 붙였다, 별짓을 다 한 거야. 8번의 룰을 바꿨어. 근데 8번의 룰을 바꿔도 여전히 1등이요. 별짓을 다 해도 우리나라 양궁을 이길 수가 없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양궁의 마지막 10점짜리 관역은 그야말로 눈에 뵈지도 않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고 쓸고 걸레질하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 거기다가 묵을 쇠젓가락으로 들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쇠젓가락으로 묵을 들어. 나무젓가락도 아니요. 지구상에서 쇠젓가락으로 콩 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묵을 딱 들어. 묵을 들고 그 강도를 딱 맞춰가지고 묵을 딱 들고 얘기를 해. 뭐라고 어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섬세하고 그 반도체가 발전하는 이유가 제일 깨끗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래. 우리나라는요 미국 사람이 사는 삶의 질에 비하면 무지하게 잘 삽니다. 미국에 살다 와서 우리나라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지하철 퍼펙트하죠. 자가용 없이도 살 수 있지요. 전화는 핸드폰은 다 가지고 있죠. 애들까지 다 가지고 있지요. 집집마다 비대가 없는 집이 없어. 비대. 뭐 물건 사 먹는 거 뭐 없는 게 하나 없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편의시설을 잘 누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 의료보험 체계도 진짜 지구상에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모든 걸 다 갖추고 모든 조건에서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 하나, 불평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래. 그래서 짜증나 이런 말도 싫어. 짱나? 아주 그냥 짜증도 말이 길이가 짱나? 막 이래. 애들이 말이 그냥. 세상에 이 지구상에요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가 만들어졌냐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한 사람이 돈을 갖기 위해서 나와 경쟁자를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오징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면은 뺨때기를 때린다네. 아주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재밌었던 놀이들, 술래잡기며 사방치기며 자치기며 이런 거 얼마나 재밌었어요. 그게 사람 죽이는 게임이 될 줄 어떻게 알았냐고. 소망을 갖는다는 건 행복인데 소망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로 소망을 삼고 있으면 지금 조금 어려워도 버티고 조금 힘들어도 견디고 조금 어려워도 이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길 수 없으면 버티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서보는 용기가 필요하대요. 더 이상 밀리면 안 되지. 자살? 이놈의 나라가요 코로나로 죽은 거의 7배가 자살로 죽어요. 지금 코로나로 죽는 거의 7배가 지금 자살로 죽는다니까. 근데 자살은 생각도 안 해요. 코로나만 가지고 난리 부리지. 지금 한 해 동안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의 7배가 자살로 죽었어요. 그럼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라면 자살은 7배로 난리가 나야지. 근데 그렇게 죽는 건 신경도 안 써.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에이고 이런 거 잊어먹으려고 치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내가 지상에서 살았던 삶의 환경보다 더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을 사는 게 자살이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왜 죽어?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요 그래봤자 죽는 것밖에 더 하겠냐고. 그 용기로 살아야지. 아멘. 이 교회가 특성이 뭐냐면 사랑이 너무나 많아. 근데 어떤 사랑이냐, 수고의 사랑이요. 여러분 태진아 씨가 맨날 우리에게 일러줘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 수고의 사랑이라는 말, 수고란 말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듯 이런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사랑해가 아니라 내가 찢어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지. 근데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수고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길러보면 알아요. 아버지가 하는 자식 사랑과 엄마가 하는 자식 사랑은 달라요. 엄마는 10달 동안 애를 뱃속에서 키웠어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 이 자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어요. 애가 밤새도록 아파서 칭얼거리고 울면요 엄마는 밤새도록에도 없고 그 아기를 업고요 자기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울면서 아기를 돌봐요. 잠자거든 아버지는 뭐라는 줄 아세요? 밤새 칭얼거리면 어느 순간엔 그래요. 저 갖다 버려, 저 갖다 버려.
이번에 그런 아주 좋은 이야기가 한번 있었잖아요. 어떤 여자가 아기가 너무 열이 나니까 병원을 막 가다가 어떤 사람 차를 받았어. 그 앞에 있던 여자가 나와서 보니까 내가 우리 애가 열나서 병원을 빨리 가다가 제가 마음이 급해서 차를 받았네요. 그랬더니 그 앞에 운전하던 여자분이 꼭 자기와 같은 마음이어서 내 차는 비록 받쳤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 얼마나 떨었겠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받은 여자를 꼭 안아주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힌 거야.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뉴스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뒤에다가 성경책 올려놨거든, 차에다가. 그래 백밀에다 십자가 걸어놨어. 그런데 누가 와서 뭐 추월했다고 저희 쫓아가서 문을 열고, 목사님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 막 휙 가니까 쫓아가지고 쫓아가더니 문을 열고 야! 보니까 교인이요, 자기네. 진짜 따라합시다. 열받지 말고 불 받읍시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을 빨리 받냐면 라면도 열라면이 나왔어. 왜 그렇게 성질이 못됐을까? 왜 이렇게 욱하는 게 생겨? 여러분, 욱한번 하는 게 인생을 망치는 거요. 누군가를 한번 안아주는 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선인고등학교를 나왔고 부평동중을 나왔어요. 선인고등학교 뺑뺑이 2회예요.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산곡감리교 출신이고, 저는 학창시절에 제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착한 애야. 왜 비웃어요? 진짜 난 착했어. 배구 선수 출신의 모든 운동은 다 잘했어요. 축구며 달리기며 공 가져가는 건 누구한테도 안 졌어요. 그렇게 야성적인데 또 생긴 것도 되게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었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착해서 저를 우리 친구들은 착한 애라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목사가 되었고 이렇게 방송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제 친구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때 그렇게 착하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쓰네. 어찌 아멘이 기분 나쁜 아멘이야. 사랑한다는 게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결혼식 할 때 뭐라 그래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빚이 있으나 없으나 병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뭐 둘만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 수많은 하객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축하를 하는데 누구만 사랑하냐고 물은 거냐면 여기 온 모든 하객들 사랑하라는 거 아니었고 일가친척 사랑하라는 거 아니었고 저 신랑만 사랑하고 각시만 사랑하겠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아유 그래가지고 각시만 사랑하겠다고 신랑만 사랑하겠다고 둘도 아니고 하나만 사랑하겠다고 서약하고 결혼한 게 결혼식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봐. 신랑만 사랑합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사는 게 기적입니다. 지금 사는 게. 두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신랑만 사랑하는 거고 각시만 사랑하랬더니 사는 게 기적이래. 사랑이 쉬운 게 아니야. 정말 사랑한다는 게 이론이 아니고 내가 찢어지는 아픔을 넘을 때 진짜 사랑이 가능해요. 부족은 덮어주고 모자람은 채워주고 어려움은 함께 짊어지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려면
여러분 선교회, 속회, 지역 모든 성도들이 평가하지 말고 그냥 덮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야 돼요. 한경직 목사님에게 어느 목사님이 가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나요? 교회 부흥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가만히 듣고 있던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 부흥하고 싶어? 그래요. 목사님 교회 부흥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돼요? 교회 부흥되는 거 딱 하나야. 뭔데요? 눈이 번쩍 띄었어요. 어떻게 하면 부흥되는데요? 교회 부흥되는 건 안 싸우면 부흥해. 그러더래요. 안 싸우면 부흥해. 싸우는 교회가 부흥할 리가 없어요. 싸우는 여선교회가 건강할 리가 없어요. 싸우는 남선교회가 건강할 리가 없고 싸우는 장로님들이 건강할 리가 없어요. 안 싸우면 부흥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자, 오늘은요 조금 불편하지만 한 의자에 4명씩 한번 앉아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옆으로 가서 한 의자에 4명씩 약간씩 뛰고 한번 앉아보세요. 지금 빨리. 그냥 멀리 가지 말고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4명씩만 한번 앉아보세요. 4명씩. 목사님은 빠지고, 목사님은 빠지고, 목사님들은 빠지고, 교인들만 4명씩 앉아봐요. 이렇게 앉아본 적이 언제냐고 진짜. 자, 빨리 4명씩 여기저기 찾아가서 권사님 여기로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그렇지, 거기도 있다. 무조건 4명 앉아봐요. 하도 이렇게 앉아본 지 오래돼가지고 4명이 어떻게 앉는 건지도 몰라 지금. 너무 좋지 않아 이렇게 앉아보니까? 네. 그냥 말은 하지 말고 옆 사람 한번 쳐다봐봐. 이뻐 죽겠어. 그냥 아주 이뻐 죽겠어. 네? 자, 이 4명 중에서 제가 볼 때 맨 오른쪽 있는 분들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맨 왼쪽 그분들 일어나 보세요. 맨 오른쪽. 네. 지금 일어나신 분들 중에 혹시 너무 연로하신 분이 계세요? 그 4명 중에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 저 할아버지 권사님 있는 데는 거기는 맨 왼쪽 분이 일어나세요. 맨 왼쪽 분. 권사님이 일어나세요. 맨 왼쪽 분. 너무 어르신 분이 일어난 데는 거기도 어르신이네. 그럼 거기는 제일 젊은 사람이 한 명이 일어나. 제일 젊은 사람이. 자, 앉고 제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네. 자, 제가 왜 여러분들을 일으켰냐면 오늘 지금 일어나신 분이요, 점심을 살 거예요. 점심. 왜냐하면 수십 년간 예수를 믿었어. 그 한 교회를 다녔어. 근데 갑자기 4명이 앉으려니까 한 번도 이 4사람이 같이 앉아서 밥 먹어본 사람이 아니야. 그 중에 한두 명은 먹을 수도 있었는데 거의 먹지도 못한 분이 한 교회 거의 50년 40년을 댕겼어도 남처럼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어. 그래서 오늘 일어선 분이, 목사님은 앉아, 다른 분이 일어나야지. 그 옆에 분이 일어나야지. 뭐 목사님이 살라고 그래. 그 옆에 일어나셔야 돼.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처음 뵙는 분도 있고 낯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 4명씩, 제가 왜 4명씩 식사하라고 그랬냐면 승용차도 4명은 탈 수 있고
또 4명은 어디나 갈 수 있어요. 근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분이 옆에 있어. 그 가다가 집사님이 일로 오고 권사님이 절로 가 이렇게 또 바꿔. 요러면 지옥 갑니다. 요러면 지옥 가. 진짜 내가 이렇게 같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낮 집회 참여한 이분들을 한번 대접할 수 있는 우연처럼 찾아온 찬스. 너무 비싼 거 먹을 건 없어. 그렇다고 해서 함께 식사하며 그냥 서로를 알아가고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큰 행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바쁘지 않은 분이면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오늘 함께 식사 나누, 멀리 갈 것도 없어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식사하시고 아멘. 이런저런 얘기하고, 오늘 예배 우리 아는 사람이 못 나온 사람 있으면 신랑이고 애들이고 각시고 다 데리고 오늘 저녁에 나옵시다. 그런 단합대도 좀 하면서. 아멘.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남성교 회장님이 밥을 샀으면 그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밥만 먹고 그냥 나와? 내가 커피 살게. 당연히 가야지. 뭔가 좀 서로 간에 아름다운 소통이 일어나는, 제가 사랑하라는 설교했기 때문에 한번 그 실천해 보자고 아멘. 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한 건데, 아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왔다. 아 진짜 어떻게 나는 운이 없어. 그래도 서도 그렇게 맨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진짜.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 4명 식사 대접해 봤자 다도 먹으니까 3명 거밖에 안 사는 거요. 너무 그렇게 째째하지 마라. 네. 그래서 오늘 맛있게 식사하시고, 자 제가 이 서 있는 분들을 위해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교회 신앙생활하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이 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부재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 주여. 복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마음껏 웃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나누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복 받아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잘 먹는 복도 받고 잘 대접하는 복도 우리가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좋은 것 아름다운 길로 역사하시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큰 기쁨의 예배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